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10일, 한국은 11일이 되었네요. 네, 오늘은 요한복음 어떤 책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서론으로 요한복음의 개괄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을 누가 썼는가?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구인가? 네, 우리 책 이름처럼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저술을 했다고 내적인 외적인 증거들이 충만합니다. 자, 이 저자 사도 요한 이분에 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볼 때 그 저자를 우리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보는 것처럼 몇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의 아버지의 이름은 세베대입니다. 또 요한의 형제가 있는데 야고보입니다. 이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이 그물 깁고 또 아버지와 함께 그렇게 배를 이제 관리하고 그러다가 부르심을 받으니까 그냥 아버지 놔두고 이들이 예수님을 쫓아갔다고 하는 기록이 마태복음 4장 21절에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냥 모든 걸 다 놔두고 쫓아가는 요한과 야고보를 보면서 이들이 정말 훗날 위대한 사도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처음 시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리고 순종하고 떠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과 야고보는 성품이 아주 불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우레의 아들이다. 천둥번개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천둥 치는 것처럼 아주 그냥 불같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예수님의 이름 지어주신 것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요한 야고보다 이제 아버지 세베대의 고기 잡는 일에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또 이런 일반 하는 일에 함께 하는 동역자이기도 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구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 목격한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요한에게 나의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그렇게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또 기록이 또 하나 있습니다. 빈 무덤,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빈 무덤을 목격을 한 첫 번째 제자가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삶과 굉장히 가깝게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사도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초대교회 기둥이라고 그렇게 불리울 정도로 그렇게 아주 중요한 초대교회의 일꾼이었고 지도자였습니다. 요한은 또한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그냥 놔둘지라도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요한이 오래 살 것을, 장수할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죠. 요한이 사도들 가운데 제일 오래 90세가 넘어서까지 그렇게 생존하셨습니다. 90대까지 생존했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도 저술을 했고 가장 늦게 사망한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우레의 아들이고 천둥번개 같은 불같은 성품을 가진 분이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런 사랑의 사도로 변모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 1서 이렇게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 용어를 많이 쓰십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면서 계속 사랑을 우리가 강조하는
그 사도 요한을 보게 되면서 이분이 정말 옛날 예수님께서 그 불같은 성품 가진 올해의 아들이 맞아. 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랑뿐 아니라 진리도 또한 아주 굳게 견고하게 지키고 그런 면모가 또 그분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일서에 또 보게 되면은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다고 말씀을 했고요. 거기에 또 저 그리스도를 경계하라고 하는 말씀, 사랑뿐 아니라 이 진리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 교리에 대해서도 아주 철두철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요한은 이제 거의 한 20년 동안 예루살렘에 이렇게 거주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이 터키의 그 서쪽 에베소에 가서 또 오래 머무시면서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에베소에서 이제 하루는 그때는 목욕탕 문화가 아주 성행하는 때니까 목욕탕을 갔다가 목욕도 안 하고 그냥 막 달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제자에게 하는 이야기가 저 안에 키린투스가 있어. 이단자 키린투스가 있어. 저 건물이 무너질지도 몰라. 어서 빨리 나가자. 그러고서 이제 막 그 번개같이 달려 나온 그 기사를 이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였던 폴리카비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이단자 키린투스는 아주 유명한 이단자였습니다. 그 초대교회 제일 큰 이단이었던 그 영지주의, 나스티시즘, 영지주의의 아주 최고의 교사였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믿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이 세례 침례 받으실 때 임하셨고 또 그 분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의 영이 그 사람을 떠났다. 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큰 이단이에요. 네. 사랑의 사도면서 또한 진리의 사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도 요한을 알고 요한복음을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요한복음은 언제 쓰여졌는가? 또 어디에서 쓰여졌는가 하는 것인데요. 네, 보통 80년에서 90년 그렇게 자료들을 보면 책들을 보면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80년에서는 95년까지 그런 그 보수 학자들의 견해가 폭넓게 80년에서 95년 그 사이에 요한복음이 쓰여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서 그러면 이 서신을 쓰셨는가? 에베소에서 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복음을 누가 받았는가? 수령인이 누군가? 요한복음의 수령인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안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살고 있는 헬라어를 말하는 유대인, 믿지 않는 사람들. 네, 이게 요한복음이 전해진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왜 썼는가? 특별히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이 아니라 밖에, 디아스포라죠. 이스라엘 밖에 이렇게 퍼져나가서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 그들은 이제 그 당시 언어가, 오늘의 언어가 공통 언어가, 공용어가 영어라면 그때는 이제 공용어가 헬라어였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밖에 살면서 헬라어를 말하는 그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특별히 불신자들을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썼다. 불신자를 위해서 썼으니까 이 요한복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건 전도적인 그런 면이 강하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죠. 이 요한복음의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네. 그때 그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그 자체부터가 좀 다른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하고 좀 다른 면모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 불신자들에게 쓰는 것이니까 헬라 문화권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이 언어를 쓰지만 그 근본적인 개념들은 그리스 문화가 아니라 헬라 문화가 아니라 유대교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쓰신 이 책에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에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용어가 반복이 됩니다. 유대인들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보다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도 요한은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세 종류의 유대인들을 여기 말합니다. 첫째는 일반적인 유대인들을 지칭할 때 유대인들이라고 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아주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유대인들을 또한 유대인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할 때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 당시의 지도자들을 또 그렇게 그 유대인들이다. 네, 유대인 지도자들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을 읽어보실 때 유대인들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게 일반적인 유대인들이냐, 아니면 이게 예루살렘 안에 있는 적대적인 교회의 적대적인 유대인들이냐, 아니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말하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그 염두에 두시고 어느 것인가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을 언급할 때 부정적으로도 많이 언급을 하셨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그 반유대주의적인 엔티세미티즘적인 그런 면도 보입니다. 아주 유대인들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그렇게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이 아주 굳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정말 불신으로 아주 그렇게 견고한 것에 대해서 아주 그 부정적인 그런 유대인들을 묘사하기도 합니다만은 긍정적으로도 또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립적으로도 그렇게 묘사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런 그 용어가 매우 많이 등장을 한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이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네, 이 전체 이 1장에서 21장까지의 개요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장은 서론입니다. 1장은 다 이 시작을 위해서 들어가는 말로 그렇게 1장이 나옵니다. 2장에서 그리고 12장까지 이거는 기적의 챕터, 기적의 장입니다. 예수님이 7가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이 2장에서 12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기적을 행하시느냐?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의 그 메시아가 되심을, 메시아, 구주가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적이다. 7가지 기적을 2장에서 12장까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13장에서 17장까지 여기에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는데요. 작별하시는 것이 거기에 나옵니다. 13장 1절에 들어가게 되면은 6월절이 가까워오매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가까워 온 것을 아시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1절부터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 승천하시고 가까워 오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따로 시간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설교도 하시고 가르치시고 격려하시고 그렇게 하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작별하시는 그 부분이 13장에서 17장까지 들어 있습니다. 18장, 19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기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장 1절에서 29절까지는 앞에 우리가 2장에서 12장까지 7가지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이번에는 여기에서는 8번째 기적을 행하십니다. 기적적으로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물고기를 많이 잡도록 그렇게 하시는, 기적적으로 그들이 많은 물고기를 잡는, 예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153마리, 어마어마하죠. 네, 한 마리도 못 잡은 사람들이 그물이 막 망가질 정도로 그렇게 그 여덟 번째 기적이 거기 나오고, 뭐 기적의 절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 기적이 또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30절과 31절 거기에 보면 요한이 왜 이 요한복음을 쓰느냐 하는 목적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1절로 25절까지 마지막 장에는 끝맺는 말, 에필로그, 끝맺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요한복음을 개요를 보게 되면 매우 아주 이렇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어떤 목적으로 쓰였을까요? 또 요한복음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이 책이, 요한복음이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고 있는, 그 당시에 공용어인 헬라어를 쓰고 있는 유대인, 특별히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주 대상으로 이 요한복음이 기록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네. 여기에 지금 그 목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읽는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구주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그 전도 성경을 가지고 전도를 하기 원하실 때, 제가 기독교를 좀 알고 싶은데 그 어느 성경을 읽으면 좋을까요? 성경의 어떤 책을 먼저 읽으면 좋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어떤 책을 읽으라고 하셔야 되겠습니까?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인 경우에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분에게 요한복음을, 성경을 하나 선물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도의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구원을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전도적인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 믿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약 100회, 어떤 자료를 보면 98회나 이렇게 믿다, 믿는다,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다, 믿는다에 수많은 동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믿는다고 할 때 영접하다. 네.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 지금 아들을 믿는다, 영접한다 같이 이렇게 쓰여졌죠. 네. 예수님을 영접한다. 믿는 것을 말합니다. 난 어떻게 믿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영접하세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믿는다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그분이 더 잘 이해할 수도 있겠죠. 또 믿는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알다와 동의어로 이렇게 쓰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다. 또 믿는다, 오다, 예수님께 오라. 믿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거기서 본다고 하는 건 믿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먹는다, 예수님을 마신다. 이 믿음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는다, 예수님을 마신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예언된, 약속된 메시아 구주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가장 광범위하게 증언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또한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 세상의 구주이시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가장 광범위하게 그렇게 전해주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이다.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시납틱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유사한 자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태나 마가, 누가를 읽을 때 반복이 되거나 또 같은 그런 그 주제인데 같은 어떤 장면인데 좀 다른 각도로 이렇게 보여주는 이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서로 유사한 자료가 많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마지막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인데 이 요한복음의 자료의 93%는 공관복음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유일무이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으니까 그 자료들을 참고해서 사도 요한이 쓸 수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93%가 요한복음의 자료는 공관복음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관복음뿐 아니라 요한복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서로 보완해 주게 되는 더 우리가 많은 자료를 가지게 된 것이죠. 이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에 아주 유일한 자료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는 자료가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의 여인. 예수님이 거기서 전도하셨죠. 니고데모, 유대의 랍비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거듭나야 한다. 네가 종교교사일지 몰라도 네가 거듭나야 구원받는다. 이게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와 관련된 것이죠. 구원받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요한 복음에 이런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자료들, 수가성의 여인에 관한 이야기, 니고데모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주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여기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정말 이 전도적인 목적이 탁월한 그런 책이다. 전도적이면서 또한 변증적입니다. 전도적이니까 자꾸만 믿으라, 믿음을 강조하죠. 또 변증적이라고 할 때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성육신을 또 다른 어떤 공관복음에 다루지 않는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고 예수님을 또한 메시아, 온 세상의 구주로서 그렇게 소개합니다.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이걸 집중적으로 그렇게 전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메시아로 소개하고 세상의 구주로 소개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을 또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초자연적인 이런 기적들은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활은 바로 예수님이 약속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부활이 요한복음에 강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8가지 기적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도 기적이라면 9가지 기적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 요한복음을 기적의 책이다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약속된 구주시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기적이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이 측면이 아주 많다고 하는 겁니다. 기적은 바로 그 목적 때문에 주어졌는데 어떤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을까요?
우리가 2장에 보게 되면은 가나 지방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바꿉니까? 네. 누가 그 일을 했습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가나에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예수님은 또한 메시아시고 두 번째는 가버나움에서 한 신하의 아들을 제가 여기다 저걸 못 줘놓은 저걸 뺐네요. 고치심. 네. 가버나움에서 한 신하의 한 관리의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냥 고쳐주십니다. 그뿐이 아니죠. 5장에 가면은 예루살렘에 그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많은 병약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천사가 물을 통할 때 그 안에 들어가면 병 고침 받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한 병약자를 그 자리에서 고쳐주십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5,000명을 먹이시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십니다. 또 요한복음은 6장에서 예수님께서 저것도 갈릴리를 갈릴리라고 그랬네요. 네,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그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위를 그냥 걸어가시는 겁니다. 또 9장에 가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눈을 뜨게 하십니다. 뭐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는데 그냥 고쳐주십니다. 심지어 베다니에서는 죽은 나사로야 나와라. 그래서 그 무덤에서 나사로가 수의를 걸친 채로 이제 걸어 나오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21장에 가면 갈릴리 바다에서 그 기적적으로 제자들이 많은 물고기를 잡도록 그렇게 하시죠. 네, 이런 8가지 기적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예수님의 부활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들을 왜 요한복음에 기록을 했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 세상의 구주시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기적은 예수님을 증거한다. 요한복음에는 또 나는 무엇이요? 이런 말씀이 7차례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는 7차례 나는 진술이 나오는데요. 이런 진술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영원토록 배부르게 되는 것이죠. 또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의 문을 지나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로 믿고 모시고 따르게 되면은 그 선한 목자가 우리를 보호하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될 때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 살고 생명 가운데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나무이시니까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깝게 그렇게 영적으로 동행하게 되면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가깝게 교제하게 되면 또 뭐 예배 뭐 함께 공적인 예배와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관복음은 갈릴리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갈릴리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유대에 많이 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은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비유가 거의 없어요. 공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 주제가 아주 굉장히 드러나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딱 한 번만 사용이 됩니다.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다 이제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뭐 아담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영원 전에 계셨다. 영원한 기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과 태초에 영원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영원한 기원을 거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기원이라고 얘기하지만은 뭐 원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근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영원하신 겁니다. 시작도 끝도 없으세요. 네, 영원하신 것입니다. 뭐 영원의 시작 끝을 얘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시작과 끝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영원에서 영원까지. 또 공관복음에는 나는 이 구절이 거의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나는 이 구절이 7번이나 나옵니다. 공관복음에는 진실로 진실로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진실로 하는 말씀이 무려 25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공관복음에는 유대인에 대한 언급이 16회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유대인 언급이 무려 71회가 나옵니다.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이 사망하실 때, 죽으실 때 유월절 그것만 언급을 하는데 요한복음에는 유월절이 서너 번이 언급이 되고 초막절도 나오고 수전절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포함되지 않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포함되지 않은 걸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출생도 거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침례도 나와 있지 않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도 나와 있지 않고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냈다고 하는 그 기록도 이 요한복음에는 없고 또 비유도 거의 없고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이렇게 변형되신 것도 말하지 않고 있고 주의 만찬 의식을 행하는 것도 여기 요한복음에는 없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그 피땀 흘린 그 고통을 하시며 기도하셨는데 그것도 여기 성경에는 없고 요한복음에 없고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것도 여기에 요한복음에는 또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 것이죠. 그런데 그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주고 또 우리가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것이 있었구나. 또 반대로 요한복음을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공관복음에서 그래서 요한복음이 그런 일이 바로 그랬구나. 이렇게 이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굉장히 다른 면모로 이렇게 쓰게 하셔서 우리에게 더 많은 자료들을 주시고 보완할 수 있게 하시고 아주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알 수 있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했느냐. 영원한 말씀이라고 증거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에게 구원의 선물을 가져다 주신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소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원한 말씀이시오 메시아이시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에게 구원의 선물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께 반응을 하는가? 둘로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구원도 거부하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요한복음의 그
이 전체적인 윤곽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요한복음에 대해서 한 구절 한 구절 또 강해에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기도와 전파와 헌금으로 같이 해주신,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 방송이 여러분들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드리는 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했고 또 그분들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해주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축복의 삶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 미국에서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정보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그리고 또 우리 북한과 세계에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 한 분 한 분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전 세계 한인교회 그리고 세계교회 위에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